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삼위일체가 진리일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귀신도 믿고 떠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원문에 헤이스 에스틴 호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을 올리실 땐 이걸 다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기니까. 그냥 귀신도 믿고 떠는 한 분이신 하나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올려도 좋겠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부분은 뭐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거는 다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게 뭔지. 에베소서 그 나눔 7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 포이에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그 행함, 하나님의 그 만드심, 포이에마, 포이에오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주생의 가족들은 그런 거는 오해하시거나 뭐 그걸 묻고 뭐 여기는 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러면서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는 그 행함이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더 액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함도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함, 그 호에르곤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함이 뭔지 야고보서 1장에서 벌써 설명을 쭉 했어요.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무슨 법이요? 그러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풀려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에요, 그냥.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구원이라 그러신다고요. 뭐 성화니 무슨 뭐 꾹 참고 뭐 변화됐다 뭐 옛날보다는 내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온유해졌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인간적 땅적 개념의 뭐 성격 순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행함이라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몸으로 뭐 말씀을 갖다가 잘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정신만 차리고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나누었었던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거기서 그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그 의미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삼위일체의 그 한 부분을 이루는 이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씀이라는 걸 확인했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거하고는.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전에 쭉 말씀해 오셨던 뭐 바로 그 앞에 있는 28절 29절 말씀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에 이르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양,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목자의 음성, 그것을 알아듣는 그 양들을 통하여서 설명하시려는 그 진리를 알아듣고 살아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전에 또 이거 다 했으니까 뭐 또 이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목숨,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다시 얻는다, 주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버려야 할 목숨이 뭔지, 그리고 얻어내야 할 목숨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 그 생명 주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 내 손으로 하는 일이나 너희를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손이 하는 일이나 같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라 그랬죠. 그죠? 그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가 같다? 목적이 같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론의 한 부분을 설명하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정말 이 구절이 세상 기독교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뭐 이걸 동영상을 보시고 누가 어떻게 또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오해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 종교인으로서밖에는 그냥 남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교인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거창하게 세운다든지 교인들이 많아진다든지 참 이렇게 그 바람직한 어떤 기독교인의 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임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아주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진리입니다. 아버지 그 자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신비한 존재적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명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러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만약에 문장이나 다른 구절의 말씀이 또 있다면 그 말씀도 역시 그 하나님과 하나됨, 그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삼위일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삼위일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삼위일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죠? 사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제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8절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제가 이거는 자막을 따로 준비 안 했으니까 좀 찾을 때는 좀 찾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공동체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이 속했다. 또 나는 이렇게 하잖아.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제 팔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번역하면 집사예요. 집사. 그걸 사역자라 그러기도 하고 섬기는 자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니라.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자라게 하셨나니 이 아옥사노라는 단어는 이게 완성시키다, 되어지게 만들다. 그러니까 컴플리션의 주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던지는 겁니다. 뿌리고 아볼로는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양분이 될 만한 또 다른 어떤 그 복음의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옥사노, 완성시키지 아니하시면 절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뭘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기가 진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당연히 디아코노니아를 할 수가 없죠. 섬겨줄 수가 없죠. 줄 게 없는데, 아니, 자기한테 뭐가 없는데 뭘 섬기냐고요. 뭘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사역자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이나 전도사라 뭐 강도사 이런 타이틀을 달았다 그래서 사역자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분명히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증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디아코노스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그거라고요. 그리고 7절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거인 척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냥 내 것도 아니니까. 그건 나도 어차피 뭐 생명이 없는 거였는데 그냥 죽었는데 그냥 거기서 생명을 부여받은 거니까, 그 생명 가지고 계신 그 분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뭐 파 만들고 뭐 무슨 목사가 뭐 설교가 좋다느니 뭐 어떤 목사가 뭐 무슨 진리가 뭐 어떻게 돼서 뭐 그 목사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죽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흐르면, 그러니까 이건 벌써 복음에서 떠나도 한참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시하시리니까요. 말씀 안에서 그냥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예?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알아듣고 나의 생명 없음과 그분께서만이 생명 있으심을 복음을 통하여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8절이 그러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또 요 가지고 또 뭐 상급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 미스토스라는 단어는 그 어디죠?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왜 포도원에서 일꾼을 찾는 그 주인이 이렇게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 그 천국 비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구해오는데 몇 시부터 구해오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하여튼 뭐 아침부터 구해오죠. 3시에 나가서 구해오고 6시에 나가서 구해오고 9시에 나가서 구해오고 11시에 나가서 구해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더하기 6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하여튼 뭐 늦게까지 이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다음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그 품삯을 주는데 얼마 주죠? 맨 나중에 온 사람? 한 달란트? 그러면 대박이에요. 한 달란트는 뭐, 이게 몇 톤이에요? 이게 금으로 따지면요. 한 데나리온 주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는 이제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한 서너 데나리온 줄 알았더니 똑같이 주잖아요.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이에요. 그 삭. 싹은 똑같다. 그 품삯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어떻게 뭘 했다 그래가지고 뭐 순교자의 상이 따로 있고 뭐 목사가 받을 상이 따로 있고 뭐 집사가 받을 상, 장로가 받을 상,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하시려면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냥 누리고 있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 상이에요. 그 상. 다 똑같은 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상. 아들 됨의 그 상.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아니, 죽었는데 그 생명 줬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기다 뭐, 모자라도 하나 씌워줄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신발이라도 어떻게 뭐 좋은 거 하나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과 그럭저럭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말씀이에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원문으로 비교해보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걸 자막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먼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형태를 보면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에스멘이에요. 에고 나, 카이 그리고 와, 호 파테르 그 아버지, 헨 하나, 에스멘 에이미라는 그 비동사 is 뭐 am 뭐 are we are 뭐 they are 할 때 그 그 비동사의 1인칭 복수형. 그러니까 we are 할 때 그거예요. 그게 Sman이에요. 뭐 직역하면 나와 그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이 3장 그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형태를 원문으로 보면 호 퓨티온 대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접속사 그래서이거든요. 그 앞에 그 나왔었던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앞으로 빼고 호 퓨티온 카이 호 포타존 헨 에스틴. 그러니까 그 심는 이 퓨티온은 심는 이예요. 씨를 뿌리는 이. 그리고 카이 그리고 호 포타존 물 주는 이. 헨 똑같죠. 하나. 그리고 에스멘하고 똑같은 동사 에스틴이에요. 이게 3인칭 복수 서술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we are 할 때 그 1인칭 복수형 비동사는 asman이고. 머리가 좀 아프십니까? 보고만 알아듣기 위해서 또 뭐 이런 거까지 해야 돼. 뭐 약간 짜증 나실라 그러세요? 그냥 귀찮으시면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그냥 아세요. 설명도 드릴 테니까. st는 3인칭 복수 뭐죠? they are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문장이에요. 이거 완전히 똑같은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서의 하나의 신비로운 일체, 그 원 바디, 그 헨 에스멘, 원 빙, 그 하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어야 돼요. 어거지가 아니라 요 8절 다음에 9절 성경 찾으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죠. 같은 일 하고 있대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하지 못하시고 역시 그 완성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죽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살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바울과 아볼로도 삼위일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똑같은 문장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목적도 같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표현과 삼위일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아니란 얘기야? 막 그러면서 막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뭐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어디 이렇게 무슨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설탕 녹이듯이 아니면 딱딱한 엿 불에다 이렇게 확 해가지고 원바디 만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물 녹이듯이 우리의 객체는 다 없어지고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하나로 막 그냥 뭉뚱그려져서 그냥 하나의 믹스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한 소망. 에베소 우리 4장 할 때, 그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그 죽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의미는 다른 거 없다라는 의미지.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냥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지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따로이 일하고 있는 거죠. 별개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그 방법 자체로 봤을 때에는 바울이 하는 일들은 심는 거고 씨를 이렇게 던지는 거고 이렇게 퓨트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고 거기다가 물을 줘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잘 알아듣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지금 아볼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이 일하는데 그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일하는 목적이 뭐다? 그게 하나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헨 에스틴,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 같은 경우에 무슨 킹 제임스나 이런 데는 조금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대로 번역한 게 NIV죠. 거기 보면 The man who plants and the man who waters have one purpose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이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도 하나다라는 의미는 한 덩어리다. 삼위일체의 시작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손에서도 뺏을 자가 없어. 아버지와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 One purpose.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그 1장에서부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니네들이 같은 은혜 받았다면 니네는 같은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며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고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고 그리고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고 왜 그래 니네. 그 그리스도를 왜 니네가 나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3절까지 쭉 보면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호 로고스 호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그 언약의 나무로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니까 니네가 지금 서로 다투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알려주기는 알려줬는데 니네가 잘 모르잖아 지금. 모르니까 지금 언약의 기둥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니네가 나누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맞다 그러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맞다 그러고 또 어떤 누구는 아볼로가 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고 이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게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을 모르면 쉽게 얘기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진정한 수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둘이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듣고서는 둘이 싸워요.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내가 들을 땐 그게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거 가지고 막 싸운다니까요. 들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냥 진리를 어떻게 그냥 자기가 소화해 보려고 그냥 애쓰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잘나서 제 설교가 뭐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걸요. 그냥 살아있는 채 자기가 그냥 육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드니까 말씀을. 성경은 출발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스타우로스가 뭐냐고요. 내 남편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막 뭐요? 뒤통수만 봐도 그냥 막 그냥 질려버리는 저 인간. 내가 저걸 내 십자가로 안고 가지.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 해석을 해놓고서 그러고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죠. 내가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을 내가 내 십자가로 지고 내가 꾹 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냥 의로운 척.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의 나무, 그 스타우로스로 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마냥 다투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나 아볼로가 하는 일이나 일하는 목적은 같아. 하나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싸우지 좀 마. 그 얘기죠. 싸우는 이유가 뭐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아볼로가 하는 일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완성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동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쓸데없이 싸워니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진짜 교회라면 다툼이 없어야 돼요. 쓸데없는 자기 생각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차라리. 아니면 물어보든지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랬듯이 고린도전서 지금 3장의 말씀도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뒤에 뭐가 나와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목적은 같다, 하나다라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삼위일체니 뭐니 뭐 그걸 하여튼 뭐 설명도 안 되는 그 헬라 철학과 이방 종교의 그 짬뽕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라 그래야 돼요? 번역을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전에 미리 번역을 똑같은 단어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헨 에스맨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헨 에스틴도 뭐라 그래야 돼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다, 하나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한 가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이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될 문장을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나 똑같은 표현이 돼버리니까 하나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들에게는. 그거는 거기에다가만 써야 돼요. 어디에다가만. 삼위일체를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다가만 하나니라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다 막 써버리면 그러면 삼위일체가 막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이걸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여튼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하나인이라 외에는 하나인이라 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한 가지니라 이렇게 이제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에는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사 하나나 형용사 명사 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인이라고 할 때 쓰인 이 헬라어 형용사 이 헤이스는요, 이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할 때에 요게 헤이스, 헨이에요.
그러니까 요때의 그 hen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 hen이라는 단어는 그냥 one of them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는 이런 그 용법 외에는 전부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하나예요. 그냥 one. 이 only. 그냥 그런 뜻이라고요. 유일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지금 에고카이호 빠테르 헨 에스멘 이라고 하신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번역을 해줬다면 바울이 지금 호 퓨티온 데카이 호 포티존 헨 에스틴 이라고 한 이 말도 그냥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으면 그만인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굳이 이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이에요. 개역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1998년에 이 여담이지만 일단은 그 완성된 이 성경이 이제 준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4년 동안 이걸 갖다가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2002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근데 그 전에 완성된 이 성경이 나올 때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걸 갖다가 다시 번역을 원문을 놓고 다시 번역을 해 나가면서 완하고 또 5년 이상 한국의 유수한 그 교단에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교단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신학자, 성경학자, 그리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한다는 목회자, 그리고 국어학자, 이 16명을 대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년 동안이나 공부하고 원문을 보면서 비교해서 만들어낸 성경책이 개역 개정이에요. 목표가 그거였어요. 하나입니다, 목표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자. 사람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가까운 번역을 하자. 가까운 번역이 이래요? 그 전에는 더 웃기죠? 요 개역개정 성경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성경을 개역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인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일반인이 왜 그러지? 왜 안 그러지?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한 가지이니 왜 안 그러지? 하여튼 이 삼위일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다가 그냥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이걸 그냥 하나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러면 저 말씀에서 하나인이라 그랬는데 아유 바울하고 아볼로도 그냥 막 하나라 그래버리고 그러면 저 말에 대해서 이 말과 막 사람들이 야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인데 그러면 나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라 그런 말씀하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본색을 갖다가 알게 될까봐 원문이 똑같다니까요. 그냥 하나니라. 교인들이 그 관심이나 갖겠어? 누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한 가지니라가 저기서 말한 하나인이라고 이걸 갖다 비교하면서 누가 성경을 보겠어? 솔직히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지금 밝혀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보면 그러든 한 가지니라 그러든 일반인이라 그러든 나야 뭐 그냥 하나님 자녀 그냥 구원받으면 되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니라라 그러든 그 사람들이 뭐 일반이라 그러든 한 가지라 그러든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우스운 존재로 전락을 했다니까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이요 좀 있는 그대로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들이 목표했었던 정말 있는 그대로 혹 21세기의 독자들이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좀 표현이 그 현대 시대에 좀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만 그냥 옮겨주면 되는데,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정말 그 비슷한 얘기도 하신 적이 없는데, 엉뚱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것도 다분히 그 4세기 헬라 철학과 또 우리가 교회 가면 또 뭐 이거 안 붙여놓으면 이거 이단 아닌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형상과 또 이런 이 목사 제도처럼 바벨론 이방 종교나 그 애굽에서 넘어온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제 제도라든지
로마의 그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그런 그 잔재들을 그대로 그 가진 그 삼신 사상에 접목된 삼위일체의 신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AD 300년경에 나왔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려 버리면 그냥 그 뿌리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손 못 대는 거예요. 아닌지 알아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들도 다 안 되니까요. 이거 주장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거리도 없는 거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이걸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도. 왜 이걸 못 놓냐 하면, 그러면 지나간 1700년의 세월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뿌리를 둔 그 신학자들, 그 철학자들,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과 성도들 앞에 서서 이 정도의 전통을 가진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감히 목회자, 신학자 앞에서 뭐 한마디라도 말을 갖고 토를 달려 그러냐고. 그냥 모르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으라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뭐라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낫다고. 요 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교수와 신학자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온매에 기죽할 거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게 좋다니까 그냥 묻지 말자. 그러고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더 빨리 받을 줄 알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서 뭐 이것도 아닌데요, 이게 뭐 이러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 하나인이라는 표현을 갖다 보호하고 있는 이 기독교계를 보면 참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발견되지만 그 몇 군데 그 신학 사전 그리고 기독교 신학 역사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이제 공식화된 게 AD 325년에 뭐 들어보셨을 만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단은 구체화됐어요. 거기서 일단 통과가 되고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정식 교리로 선포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은 뿌리는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발행한 오래된 카톨릭 백과사전 그리고 신카톨릭 백과사전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회라는 그 이 카톨릭과 뿌리를 둔 그 성경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삼위라는 하느님이라는 교리는 4세기 말 이전까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의 신학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초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신앙 고백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을 뜻하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 사도와 그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은 속사도들 간에 이러한 경향이나 사조는 트렌즈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의 트렌즈. 사조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려는 노력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그 사도들에 의하여서 교육을 받은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향이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그 사조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안다고요, 이거를. 세 위격,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세 위격의 본성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사상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용어인 위,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와 본성, 서브시스텐티아라는 용어에서 도용됐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위격과 본성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정의는 3세기 이후에 일부 고대 신학자들이 헬라 철학적 용어들과 본질 및 품성과 같은 용어들을 하나님께 그릇되게 적용한 오랜 철학적 논쟁의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카톨릭이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 외에도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특히 그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들이 떠나고, 이제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그 당시, 그러니까 AD 한 3세기 말쯤 되는 겁니다. 그때에 기독교계가 이루고 있었던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체계, 그 교리, 독트린, 그 원칙들을 조사해서 정리한 기독교 교의 역사 대계라는 책이 있어요. Outlines of the History of Dogma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D 3세기 말려 초대교회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복음이라는 것과 플라톤주의의 철학이 완전히 짬뽕이 됐다고요. 3세기 말려배 이미 200 몇 년 이때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700 몇십 년 그때부터. 이것은 기독교 교리를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헬레니즘 사상의 문화적 종교적 토양에 접목시키기 위한 로마 교회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게 헬레니즘 문화였으니까. 그때부터 기독교 역사는 헬레니즘식 추론과 가설,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적 교훈, 설교도 사실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부터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떡을 떼면서 나누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복음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못 알아듣겠는데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수사학적인 어떤 그 토론 방식이 아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하고 됐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소리 다 했어. 니네들이 알아듣든 말든 간에 나는 내가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난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미신적 견해 및 이교도적 신비주의의 숭배 관습,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신비한 거, 그런 걸 찾기 시작하는 거, 그 관습과 적극적으로 합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그냥 공론화 시킨 거예요. 뭐 까무라치는 거, 막 신비한 거, 촛불 켜고 막 그러는 거, 이거 다 이교도에서 들어온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거 전부 이 초록색 나무를 숭배하는 거기 이교도들에서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뭐 달고 뭐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고서 거기다가 뭐 기뻐하고 뭐 주님 오셨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신비로운 거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그냥 그거는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또 설명해 보려고 할 필요도 없는 뿌리 깊은 이교도적인 망상입니다. 거짓과 어리석음과 이단과 사이비의 결정치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도 단 한 번도 삼위일체의 비스무리한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바울과 사도들에 의해서 언제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었다고요. 편지를 썼잖아요.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혹 우리 11조 할 때 히브리서 5장에서 이 히브리서 쓴 기자가 멜기세덱에 담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못 알아들을 뿐이지 내가 설명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자기도 설명 못하고 당신들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는 신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런 복음은 없다니까요. 클리어하다니까요. 진리와 복음은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확증이라 그러셨잖아요. 확증. 근데 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신들의 결합이라는 그런 별명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만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이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귀신도 안 되잖아요. 그 호다이모니아라는 단어는 예전에 사실 그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비유 설교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호다이모니온인데, 하여튼 귀신도 그 하나님은 뭐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걸 믿고 떤대잖아요. 헤이스 에스틴 호데오스. 그 하나님은 하나로 계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줄 테니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거 안 주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성령 준다 그러시잖아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과 하나님을 잘 정리했다는 신학과 교리를 공부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포이에마,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된 믿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그것을 품고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간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찬송이 뭘까요? 이 진리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론에 사로잡힌 참 좋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